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육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어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비하게 낮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17강입니다. 제목은 표적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중에서 12절 13절을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믿는 자들이 얼마나 힘있는 모습으로 증거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믿음이,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고, 그리고 가죽옷이 있고 무화과 옷이 있고, 그리고 가인의 계열이 있고 아벨의 계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내려오면서 이제 셋 족속이 있고 일반 가인 족속이 있고, 그리고 다 이제 모두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면에 있는 그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난 뒤에 태어난 또 존재들 속에 셈족이 있고 또 함족이 있고, 이제 그 일관된 이야기가 이제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도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모세도 표적을 행하고 당시에 바로의 그 수하들도 표적을 행해요. 근데 그 표적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다 내 것이 없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인데, 이 표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도륙하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보면 사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표적을 행하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신앙을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적이라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탄에게서 나온 기적과 하나님께로 나온 기적은 뭐가 다른가? 오늘 그거를 좀 이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부가 바로 이런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걸 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서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기적이라는 것인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인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 기적을 당연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부터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영역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이와 같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세례라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과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고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는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은 참된 하늘의 영이 오면 세상 마귀에게 잡힌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이런 언어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방언은 통역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뱀을 짚는다고 그랬어요. 그 뱀을 짚는다는 것은 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육신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하더라 이 말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운동병이나 혈루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걸 병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 아니했다 하는 그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육신은 병을 고쳤어도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죽지 않는 생명은 바로 이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이 없고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지점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병을 고치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행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2장에서 나오고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기심이 사라진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피 터지게 싸우는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내가 부정되는 현장에 인간의 탐욕이 이글거리는 현장에서 생겼던 모든 현상들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겠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암이 걸렸다면 욕심이 비워지면 암이 고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런 표적과 기사를 왜 행하게 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걸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무슨 이렇게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또 예를 들자면 병을 고쳤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이기심이 사라져서 내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 가느냐. 또 그것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병 고치는 목사들 교회에 가보면 더 탐욕스럽고 더 아주 심술궂고 시기 질투가 넘실거리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생기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라는 건 반드시 그 선악과 먹고 난 그 모습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대로 존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도를 해서 불치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보기 이전에 과연 그 사람들이 바르게 복음에 접근되어 있는가. 십자가의 도가 전해져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역시 쉽게 말하면 죄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우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삽시다. 이런 그 운동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오기 때문에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데 뭐는 완벽해야 하냐면 복음은 완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달라지면은 그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의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 기적은 뭐죠? 목적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그걸 믿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몸이 고쳐졌든 안 고쳐졌든 이 영원한 영의 세계라고 하는 이걸 전제하면 이 육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얼마든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하고 한통 속에 돼 있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에 그 연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은 것을 쫓아서 그렇게 쓸데없는 그 허풍선, 거품을 따라서 그 진짜인 줄 알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당을 짓고 또 그런 육체적인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마디로 세력을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다고 그러잖아요. 버려둬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씨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성경에는 인간한테 억지로 믿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종자가 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지. 네가 양이냐 아니면 네가 그냥 일반 고양이나 사자냐 이런 거를 묻는 것이지, 성경책에서는 억지로 믿음을 주입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이런 위험함에 대하여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이적을 인하여 믿고 따르는 이 목적이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그들 역시도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잖아요. 먹였는데 그 일을 왜 행하셨느냐 하는 거는 요한복음 6장이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일련의 내용이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인데요. 이 6장의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은 한참 뒤에 가서 26절부터 지금 읽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그러면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를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창세기 49장의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의 후손한테 오는 홀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그 선지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밥 먹이고 떡 먹이는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15절에 이제 그 결론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육신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오는 이런 무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이 표적을 보여준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내가 지금 말하는 존재로서의 지금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지금 육신 채우려고 따라오는 거야. 여기서 결론이 내려졌죠. 15절에 자기를 육신의 왕을 삼으려는 걸 알고 도망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바로 26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을 떡 먹고 배부르는 표적으로 연결해서 지금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인간들의 모순점. 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냐면 벌써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나 아까 말한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믿음이 보여요. 육신과 연결하는 믿음이 다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한테 표적 보여줬잖아.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잖아 지금. 그거 외에 표적이 무슨 필요가 있어. 중요한 건 십자가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가. 근데 무슨 다른 표적을 원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죠? 근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럼 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인간이 죽었어요. 근데 인간이 지금 살아있는 인간들이 죽었다고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지옥 간다는 걸 몰라요. 네? 이 존재 자체의 어떤 실제를 모른다는 게 실제를.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뱀의 머리를 지금 깨트린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그 말이 뭐예요? 뱀이라고 하는 사망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사망을 가지고 왔어요.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이거를 갖다 사탄의 사역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사탄이 주는 사망이 힘을 잃어버린 거 이거를 일컬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가? 죽어서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가? 그걸 구약 성경에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는 피가 뿌려짐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에 피 뿌려지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유월절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유월절 피가 발라지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부활을 해버렸으니까.
세상의 힘이 다 갖다가 육체의 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죽음을 정복해버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런 장소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믿음이 바르게 정착을 해요. 근데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이적과 기사 속에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탐욕이 생긴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사람들이 아주 한마디로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잘되게 하는 이쪽으로 그냥 진화되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서에서 지금 악한 자가 바로 거짓 표적을 행한다고 말하느냐. 이거는 부활이 없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과 기적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초월적인 힘이 나에게 오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의 신이 축복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세벨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보면 육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무능한 것이고 한마디로 말 힘없는 것이고 실패한 것이에요. 침을 뱉는 거라니까 십자가라는 거는. 너나 구원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강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나 여기 십자가에서 건져주고 너도 구원 받아. 그러죠? 근데 한 명은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세계는 이 시간적 개념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오늘 죽었으면 오늘이 영원히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네. 지금 죽었는데 그 후로 시간이 없어진 세계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문제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나를 따라온 거는 너희들이 육신의 배가 부르기 위해서 왔지 표적을 보고 십자가를 지금 방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 따라 나온 거다. 육신과 연결한다.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쭉 읽어보면 산상보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적으로 믿어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방법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이건 방식이 잘못되면 안 돼. 그거를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고 외식이 뭐고 금식이 뭐고 다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예요. 그게 산상보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읽으면 이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다음에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히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다른 복음이 있어요. 유대인의 복음이 있고 여기 헬라인의 복음이 있어요. 이 유대인의 복음은 바로 표적을 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것이고 헬라인의 지혜는 한마디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적도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지혜도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십자가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는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따라온 자들을 딱 참여해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고쳐도 죽어요. 빵은 얻어먹었어도 또 죽어요.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가야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건 표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패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표적을 아무리 짜요, 병을 아무리 고쳐도 그는 얼마 후에 죽지만 십자가의 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부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영원한 승리인 것이고, 이건 세상의 육체들이 그렇게 소원해도 이룰 수 없는 아주 너무너무 신비로운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참된 표적은 뭐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제 내가 죽었고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게 진정한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 일하심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이 온 세상에 한마디로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갖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들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포부를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소망, 내 꿈,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그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들어있으면 자신이 목표로 삼은 대상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악마가 원하는 사람을 변모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은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래요. 누가 너희 유혹했느냐. 십자가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다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주 부활인 것이고 그건 능력인 것이고 권능인 것이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는데도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한테 홀려가지고 뭐 할례 받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담겨 있어야 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뭐 사람 병이나 고쳐주고 그러고 다니시겠냐 말이에요. 목적이 있죠. 병을 고치는 목적은 바로 사망을 이기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사망의 사촌지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병, 문둥병, 혈루병, 무슨 안진뱅이, 날 때부터 소경, 이런 걸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왜? 이 말씀은 노구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역사가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냥 이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문둥병자한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냥 즉시 깨끗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노구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야 되고 하실 일이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안 들어있다면 벌써 성경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부터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느냐, 이걸 분명히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왜 가인의 계열이 있고 아벨의 계열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게 쭉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표적을 보면 가인의 계열에서 나타나는지 바로 아벨에서 나타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이득을 챙겨보겠다는 심보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자리에 무슨 이기심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쳤어요. 왜 그래요? 육신적인 어떤 기대치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후로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런 모든 것도 역시 소멸이 됐던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혔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이건 진짜가 아니고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우리 육으로 사는 인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나 다 도망갔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기대했을 때 바로 육신적인 어떤 잔재를 나름대로 남기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2장까지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불로, 하늘의 불의 능력으로 소멸될 때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하늘의 방언을 말합니다. 하늘의 방언이라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겨자씨 믿음을 언급을 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건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는 것이 그 안에 몽땅 함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100%가 돼 있으면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안 고쳐졌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병이 안 고쳐지면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나서 영원히 믿느냐, 이 몸뚱아리 고치면 그걸로 또 떠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답니다.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사람을 고치고 나면 뭐 한 몇 달 있으면 다 떨어져서 없어져 버린대 다. 예. 그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종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온갖 수모와 힘든 역경에서도 꾸준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 사랑, 감사,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외부적으로 볼 때 사도들이 기적이 행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정작 기적의 혜택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면 주께로 나온다는 이 말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께로 나오는 이것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뒤에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일관성이 있게 딱 다 집약이 됐어요. 제자들이 12명 있어도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뭐 누가 높고 누가 낮은다 이런 문제는 의미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렇게 주께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 모든 일을 일관성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란 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멸망이고 결론적으로 이 세상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잘뜨기에서 이 세상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것은 병이 나은 건강한 육체를 의지하라고 병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영존하신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병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주님만 의지한다면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복음이 바르게 정착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도 아닌 사람들 목사님 하면서 무슨 그 사람이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사탄의 자식인지 주님의 자식인지 모르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자기 일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흥정하지만 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 흥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단지 굴복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이 세상에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베일 뒤에 등장하신 주님이 하신 일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충분함을 느끼는 것이요.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려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 능력, 건강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걸로 알아서 지금 이 몸이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이걸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을 아끼고 있는데 이미 죽음을 넘어가면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못 믿고 있는데 그 어떤 능력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그리고 5장 여기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든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더라. 다 필요에 따라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이 믿음은 상실해버린 채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넘실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논한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모한 말이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대에 보여지는 이 신자의 세계를 버리고 그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책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식과 지혜 여기에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름들만 신자들에게 지금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뭐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뭐 사업하는 걸 잘되게 기도해달라. 그래 뭐 어떻게 보면 풍요의 신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생기는 어떤 영의 길에 있어서 그 단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무시되어지는 현장이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자임에서도 보여줄 증거물이 없는 사람들. 신자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뭔가 신자인데도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사람. 아니 십자가를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보여주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에서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고 그로 인해서 핍절한 자가 없게 된 것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렇게 감히 뭐라고 상종을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왜? 그들의 삶을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가? 응? 어떻게 재산이 하나도 내 거 다 버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세계가 있는가? 상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 그거는 이유가 다른 복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복이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아닌 다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신자의 능력 이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 결국은 이걸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가 산다 그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는 모습대로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떵떵거려서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시바삐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베드로 그림자로 덮이기를 바라는 것은 베드로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증거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능력 있는 어떤 그런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믿는 자들을 보면서 믿는 자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능이 안 보이니까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면 감히 두려워서 그들과 사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인생에 되게 하신 거예요. 인생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그 권능 안에서 살려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생들은 누군가가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도자가 사탄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를 부인을 시켜요. 반대로 사탄이 인도자가 되면 자기 긍정을 시켜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만들고 세상 복을 가지고 말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래서 영원한 세계의 흥미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로 하나님과 사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나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힘이냐 하는 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거를 세상 종교로 돌아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신자로서 구별된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능력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믿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정말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로 상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권세와 자부심으로 뭉쳐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귀하는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표적입니까? 아니면 세상 육체의 표적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표적, 영적 표적이 있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과 같이 힘있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속에서 증거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